5월 16일 말씀 묵상 진검다리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블레셋은 법궤를 빼앗았지만 그 법궤로 인해 큰 화를 당합니다. 블레셋은 아스돗에서 가드로 다시 에그론으로 궤를 옮겼지만 하나님이 독한 종기로 그들을 치십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아스돗의 재앙입니다.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법궤를 빼앗아 아스돗으로 돌아왔습니다.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블레셋은 법궤를 다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블레셋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3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법궤를 다곤의 신전에 안치한 다음 날 다곤 신상이 마치 법궤에게 절하듯 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엎드러진 신상을 일으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음 날 신전에 가보니 이번에는 다곤 신상의 목과 두 손목이 끊어진 채 또다시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목이 끊어진 것은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손이 끊어진 것은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틀 연속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러진 것은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우상의 본질이 무능임을 알려줍니다. 다곤 신상은 생각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사람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호와의 심판은 다곤 신상에 국한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 재앙을 내렸습니다. 6절은 여호와께서 블레셋 땅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독한 종기 재앙을 겪게 된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7절에 나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스돗 사람들은 독한 종기 재앙을 겪은 후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고 말하며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결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상의 목과 손목이 잘리고 독한 종기 재앙을 통해 여호와가 다곤보다 강한 신임을 알았다면 법궤를 다른 곳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다곤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능력한 다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포기합니다. 이처럼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 숭배자의 특징입니다. 시편 135편에는 이러한 우상과 우상 숭배자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우상은 시편 135편 15절에서 17절에 나온 말씀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무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것을 신이라 섬기는 우상 숭배자의 결국은 이러합니다. 시편 135편 18절입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무능한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의 결국은 우상처럼 무능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오늘의 본문 7절에 나온 아스돗 사람들의 어리석은 결정은 이에 대한 구체적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가드의 재앙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법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9절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호와의 손은 가드에도 독한 종기가 나게 하였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같은 재앙이 일어났다는 것은 독한 종기가 우연하게 발생한 전염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임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에그론의 재앙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가드 사람들 역시 독한 종기 재앙을 겪은 후 법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법궤에 대한 소문을 들은 에그론 사람들은 법궤가 도착하자 필사적으로 법궤의 반입을 반대하여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성경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도착하자 에그론 사람들은 그 궤가 자신들의 지역에도 죽음을 가져오리라 생각하고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어제까지 승리를 주었던 자기 신에게는 구원을 호소하는 한마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그 앞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궤만 제거하면 재앙도 환란도 사라질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 완악한 자들에게 엄중한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죽지 않은 사람들을 독한 종기로 치십니다. 바깥에서 이유를 찾는 한 양상을 달리한 채 끝도 없이 닥치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늘 제자리 걸음만 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끝납니다. 묵상을 위한 보충 설명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능력을 의미하는 여호와의 손이란 표현이 4번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행하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패했지만 여호와께서는 패하지 않으시고 여호와는 블레셋 사람들이나 그들의 신에 의해 구속받지 않는 참 신임을 알려줍니다. 능력의 여호와의 손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무능한 다곤의 잘린 손을 붙잡을 것인가? 여러분은 오늘 누구의 손을 붙잡을 것입니까? 그리고 누구 손에 붙잡히길 바라십니까?